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지 성경은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 또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기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잔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굳었던 마음들, 완악했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제거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황폐케 되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운 땅으로 또는 풍부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고 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니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그것이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한번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여호와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성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겠다. 무엇을 붙들고요?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간구하게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짖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잔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니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방금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거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 간구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리자 하워즈라는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리자 하워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제가 주보에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다른 모든 사역보다도 기도에 우선을 했던, 중보기도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교사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냐면 독일에 의해서 영국의 런던이 폭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해. 그러면 승리를 줄 거야. 모두가 볼 때에 무너지고 영국이 패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 독일군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와 나라가 연결하는 기구가 있어야겠다, 단체가 있어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리자 하워즈 선교사님과 그의 중보기도 팀이 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유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사람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기도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자를 세운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간구의 사람들이 쌓이면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팬데믹 이후에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간구하고 부르짖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격려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만 성령의 불의 역사,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부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시냐면 열심히 매주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열심히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마침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안 올라간 그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애들이 방언받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몇 년 뒤에 또 일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근데 그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겁니다.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 꾸준히 나오셨다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딱 빠지셨습니다. 그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나왔는데 마침 그날 누가 와서 빠지고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빠지고 바빠서 빠졌습니다. 그날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도 아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휴가 연휴 기간으로 다 가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많이 빠지셨거든요. 대신에 다른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른 이렇게 여행하시다가 또는 가족들이 방문하셨던 분이. 근데 오늘 마침 오셨던 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나오다가 어쩌다 빠진 그날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 그곳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리자 아워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회심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때에 모리스 루벤이라는 분의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무 갈급했던 그 10년 가운데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노라. 내가 모리스 루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너의 영혼 안에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너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아내의 자리, 아들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겠니? 지금까지 네가 너의 마음속의 주인이었던 너의 아내, 너의 아들,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재정, 너의 건강, 그 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겠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리자 아워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 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교사님 사이에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 명예 내려놓을 수 있겠어? 주님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씨름을 하다가 예 주님 명예 내려놓겠습니다. 너 돈 내려놓을 수 있겠어? 너 직장 내려놓을 수 있겠어? 주님 이거 없으면 나 살 수 없는데요. 아니야 너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너 내려놓을 수 있겠어? 주님과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둘째 날에 재정을 내려놓습니다. 셋째 날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왕으로 잡았던 것, 그의 마음속에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것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서렌더 했을 때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동의하기 전에, 내가 찬성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취하실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동의하는 순간에 불사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불사름이 당한 이후에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통제권을, 나의 삶을 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이겁니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대는 끝났다.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군사 100명 정도를 통치하는 통솔하는 오늘날의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에게 아끼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괴로워했고, 어떻게 하면 이 종이 치료될 수 있을까 그가 힘을 다해 보호하고 살펴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깜짝 놀랄 믿음의 고백을 7절 8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이런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그 계급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계급이 낮은 군인에게 가라고 하면 그는 갑니다. 저에게 오라고 하면 그는 와야 됩니다.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침에 설교하다가 떠올랐던 게, 제 논산훈련소에 저는 들어갔거든요. 논산훈련소에서 여러분 이게 짝대기 하나가 뭐냐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훈련차를 의미하는데, 첫째 주에 무엇에 대해서 배우냐면 제식 훈련을 배웁니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고, 우양호 하면 우양호하고, 좌양자 하면 좌양자 왼쪽으로 돌고, 이것만 거의 일주일 동안 빡세게 굴립니다. 왜 이것을 왜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하사관 저희 소대장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전쟁 때에 군의 상사가 앞으로 가 하는데 가지 않고 뒤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사의,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식 훈련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예수님께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이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계급이 가장 높으신 왕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완전한 통제권을,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이겁니다. 주님, 내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명령하면 병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이 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완전히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은 이 시간 완전하게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한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스릴, 통치하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시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부는 겁니다.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이겁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고요하라. 그 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이 복종하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다가 복종하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람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파도를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의 왕입니까? 나의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미국 땅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부딪힘도 있었고 약간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에, 창조자이고 왕이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귀요.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가 주님의 말씀에 쫓겨나기는 하지만 주님께 그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마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천사였던 사탄이 예수님께 거역했을 때에 그가 무엇이 되었냐면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에 사람 가운데에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사탄과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왕이신 예수님께 나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나는 복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보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리자 하워즈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로 가기까지 영국이셨는데 아프리카까지 갈 차비가 없는 겁니다. 기차 티켓도 없고 비행기 티켓도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순종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날에 딱 디데이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소포도에 올 때마다 우편에 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전혀 오지 않는 겁니다. 디데이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먼저 런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런던으로 가는 기차역에 먼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살고 있던 곳에서 런던까지 가는 기차표 살 돈도 없었던 겁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기차역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너에게 돈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예, 주님, 저에게 돈이 있다면 당연히 런던으로 가는 기차표를 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과 네가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믿니?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돈이 있을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것과 네가 실제로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믿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줄 서. 기차표를 살 줄을 서. 런던까지 갈 돈도 없는데 기차표를 사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죠. 저는 그분께서 일부 예배 때는 저 있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그분께서 딱 이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아십니까? 분명히 제가 이 세이빙이나 이렇게 체킹 어카운트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라는데요. 저한테 뜬금없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괴롭습니다. 어쩌라고 내보고. 저는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의 기쁜 얼굴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은혜 받았으니까 오케이. 옆에 있는 사람은 만사가 괴롭습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뒷감당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사고는 그분이 치고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죠? 지금 저희 집에 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고 치는 사람은 저분이 치고 뒷감당은 누가 하죠?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선교사님이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섰던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서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꾸 기차표를 사고 나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귀가 자꾸 참소하는 겁니다. 야, 또 한 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할래? 너 너무 초라하잖아. 너 그 부끄러움 어찌 당할래? 돈도 없는데 너 앞에 딱 갔는데 너 기차표 못 사면 어쩔래? 하나님이 믿었다고 하는 네 행동은 무슨 행동이야? 미친 행동이야. 네 그게 정상이야? 하나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잘 믿어야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커먼 센스라는 게 있는데, 상식이 있는데 제대로 믿어야지.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그러한 말이 듣는 가운데서 혀를 깨물고 버텼습니다.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째가 두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 들어오랍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돈을 빨리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가게 문을 열어야 돼서 제가 이 돈만 드리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손에 30실링을 쥐어 주었답니다. 제가 또 궁금해서 챗GPT를 찾아봤습니다. 1930년 50년대 30실링이 영국의 파운드로 얼마일까? 오늘날에 130불이랍니다. 그러니까 딱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를 살 수 있는 금액인 겁니다. 그 30실링을 가지고 런던으로 가는 기차표를 딱 사니 그때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실 때 이 돈으로 사용하세요라고 돈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시면서 선교사님에게 50파운드를 주셨답니다. 50파운드는 또 얼마냐면 5,600불이랍니다. 그러니까 딱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가관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5,600불을 미리 준비했는데 편지로 보내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지금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교사님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실 때 무엇을 하셨죠? 이미 다 50파운드, 5,600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하워즈 선교사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속사람을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종을 딱 하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준비하셨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주일학교 졸업 안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박수를 2번 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내가 그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나는 갈 형편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순종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복종합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말고 조금 전에 한 분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려면 미리 주고 가라고 하시지. 왜 꼭 줄을 서서 사람 애간장을 녹게 만드실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종종 그러십니다. 종종 그러십니다. 질문입니다. 찬양대 1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너네들 건너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힘들어할 때에 야, 네 왜 그렇게 앉아있어? 네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 불었을까요? 동서남북 어떤 바람이 불었을까요? 혹시라도 앞으로 게스트 스피커가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바람이 불었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동풍이라고 말하면 거의 90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90% 이상이 동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딱 내미는 순간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동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홍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풍이 어디서 불어왔을까요? 이쪽에서 일로 불어오는 겁니다. 바람이 반대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바람이 하나님께서 불어오는 것을 갈라는 것을, 홍해를 가르는 것을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습니다. 왜요? 밤이었거든요. 바람이 오는 것을 느꼈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나요? 다음 날 새벽에요. 아침 동 떴을 때.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밤이고 홍해가 있는데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의 삶의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제사장이 발을 내디드니 제사장이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니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도니 순종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쳐들어왔을 때에 찬양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물리쳤기 때문에 찬양대가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찬양을 하니 적군들이 쫓겨갔을까요?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가 어디 있어요? 맨 앞자리에 서서 찬양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교회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목사님이 맨 앞에 서야 될까요? 찬양대가 맨 앞자리에 서야 될까요? 교회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의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서야 될까요? 찬양대와 빛과 소금이 맨 앞자리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아멘. 찬양대가 앞에 서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핵심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유기서 목사님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목사님의 간증인데, 여러분 혹시 신내림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굿하는 사람들, 이렇게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에도 신내림에서 막 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떠한 자매에게 신내림이 임할 때에 사실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열도 나고 그거를 이렇게 귀신하고 싸우기 때문에 열도 나고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본인이 귀신 앞에 귀신이 내리는 것을 본인이 느끼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기도팀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매를 덮습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목사님과 중보팀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유기서 목사님 아시죠? 유기서 목사님과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욕하고 발버둥 치고 더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생각난 게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찬양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그 자매한테 예수님이라고 해보세요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때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귀신 내림을 원합니다. 나는 신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고백이 이겁니다. 그녀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혈 한 방울이면 세상의 마귀와 모든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 다음 들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께서 교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죄 버리기를 원하니? 정말 너희는 나를 원하니?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영빨의 부족일까요? 여러분의 원하지 않아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리자 하워즈 선교사님과 이 여인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성경도 사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모든 것이 가능해.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오늘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할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오늘 나는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나에게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나는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선택하는 것,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와 함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선택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Bend me, O Lord.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의지를 꺾어 주십시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뭐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은 그냥 내가 트러스트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하는 이 믿음은 순종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돌로 갇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워라고 하실 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죽은 지 벌써 오래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 내가 이 돌을 치우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 순종하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 복종하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님의 시대가 내 삶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백부장이 있으면 백부장을 중심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장로가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줄을 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man deserve.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받기에 당연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합당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합당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7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격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I do not deserve.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deserve하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 나는 deserve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하지만 주님, 나는 나를 압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큰 소리가 납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싸울 때, 큰 소리를 낼 때에 일반적으로 언제 큰 소리를 내냐면 이때 냅니다. 나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는데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딴 거 할 때에 내가 10번을 청소하는데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제 안에 불끈불끈 떠오릅니다. 열심히 빨래를 돌리는데 나는 10번을 하면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 번 해야 될 때에 안 하면은 제 마음속에 또 속이 또 부글부글 거립니다. 왜요? 나는 쉬기에 합당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셔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분한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청소와 빨래와 대부분의 부엌을 제외한 일은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싸웁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100%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기쁘십니까? 오늘은 아멘이 없고 다들 얼굴이 무거우시잖아요. 일부도 똑같았습니다.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저도 안 쉽습니다. 100% 순종해야 돼. 왕이신 예수님께 저보고 기차표 사라고 하면 전 절대 안 삽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가능한 한 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마귀의 속임수일까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하는데, 예수님께 100% 복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 나의 장래, 나의 희망, 나의 소망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100% 주님께 복종하면서 삽니까? 목사님 너무 과하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설교 팬데믹 때 설교 목사님 너무 세서 이 교회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하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잡을까요? 예, 다른 교회 가십시오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 내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억압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8장 32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여러분은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즐거움, 내가 즐거움인 줄 알았던 그것이 억압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에게 자유가 더욱더 주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의 시대가 내 삶의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이 끝날 때에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를 꺾어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자녀를 주일날 액티비티 안 보내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애들이 망할 것 같지요? 안 망합니다. 아이들이 디즈니 월드 데리고 가면 아이들 좋아할 것 같지요? 좋아하죠. 안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며칠 갈까요?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를 심겨주면 그 기쁨이 평생 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직장생활 안 하고 막 이러면 망할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에서 끝납니다. 안 망합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들지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코람되어 있는데 예배 안 드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공부해야지. 미리 공부하면 됩니다. 꼭 굳이 전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해도 똑같습니다. 점수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의 경험이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못 나가게 하죠. 싸우십시오.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하고 또 그렇게 나오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면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